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살아가는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그리고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화살같이 간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또 시간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29장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구해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아들들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회중의 공동기도를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번영을 견딜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번영 가운데 있든 오직 그 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또 그 감사의 마음을 함께해서 당신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좀 더 절제와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번 사순절을 더욱 경건함과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달라진 일상들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설어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홀로 계신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세밀한 손길로 그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몸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또 늘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있고 또 모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영혼과 정서 그리고 몸이 정말 균형 있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과 싸우며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치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허락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다시 삶의 자리로 향할 때 주님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는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정선 집사님 어머니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하고도 충성된 딸에게 하늘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임정선 집사님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 소망 중에 정말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김종남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침묵 가운데 눈을 감으시고 침묵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실된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모두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 심진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 눈보다 더 희게 맑게 하는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라 주의 보혈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은 구조하는 것 맑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를 흘린 믿으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주의 보혈은 정결한 나를 나에게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은 날마다 나에게 찬송해 주는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를 흘린 믿으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니 보혈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주 찬양하니 놀라우신 주를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 솔로로 찬양하실 때와 또 다른 느낌의 귀한 찬양을 우리 김지훈 집사님, 박지현 집사님, 안효창 교우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짐작하건대 손가락만 출연하신 분은 이보라 집사님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혼자 이렇게 솔로로 찬양하실 때는 몰랐는데요.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랑 안효창 교우님 밖에 나가시면 형과 아우라고 해도 다 믿을 정도로 좀 닮아 보였습니다.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의 변화 또는 그리스도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생전에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의 제자 줄리오가 스승이 임종한 후에 완성하지 못한 그림을 다 그려서 세상에 알려진 그림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변형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한눈에 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죠. 그 순간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 3명의 제자가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리고 양쪽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 그림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시작인 9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여기에 엿새 뒤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엿새 전에는 약 일주일 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앞선 8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그런 사역을 이어가시다가 예수님이 빌립보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연속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에는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맨 먼저 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돌변하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난 지 약 엿새 뒤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때를 시간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요,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년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아마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나름대로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아마도 마음속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걱정, 염려의 마음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체험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변화산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혼란스러움으로 인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난, 죽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이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6절, 그리고 병행부절인 마태복음 17장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들 속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겁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몹시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들 속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느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힘겨워하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는 변화산에 더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변화산, 그곳은 정말 신비하고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베드로는 큰 영광과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꾸어 보면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참 좋은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지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너무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기다리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교회에서 혼자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도 없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몸과 마음도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해지는지 저와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알아서 하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취감도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아니 평생을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와 같은 목사를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베드로와 가장 닮은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목사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목사가 부러우시면 지금이라도 신학교에 입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장 9절 맨 앞부분입니다.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신앙 여정은 놀랍고 신비로운 이 종교적인 체험을 한 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올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산 위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은 혼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산 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고 고달픈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산 아래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직접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9장 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라파엘로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그림은 그 그림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림의 전부를 보실 시간입니다. 라파엘로는 변화산 사건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면서 아랫부분을 추가합니다. 그림의 윗부분은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을 내용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본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추가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그려놓은 아랫부분의 그림입니다. 아랫부분에는 당황해하는 표정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자들, 아픈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을 데리고 온 여인들, 그러면서 그 소년을 치료해달라고 외치며 항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이좋게 잘 어울려서 지내는 아주 행복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서로 삿대질을 해가면서 소리치는 모습,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모습, 변화산 아래의 세상의 모습이 그러함을 라파엘로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 윗부분의 그 거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이 그림의 아랫부분, 여기에는 등장인물도 많고요, 소란하고 어수선하고 아주 거친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림의 색감을 봐도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밝고 환합니다. 그런데 아랫부분은 어둡고 칙칙하지요. 라파엘로는 이 그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초월적이고 밝은 분위기의 변화산 위의 모습과 대조되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두운 분위기의 변화산 아래의 세상을
더욱 강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다툼과 미움과 경쟁과 혼란이 계속되는 산 아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마도 라파엘로가 전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산 위의 삶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의 삶과 신앙임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일상의 삶과 현실을 떠나서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다툼과 미움과 경쟁과 혼란이 이어지는 살벌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그 현실을 부둥켜 안고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당한 예배라는 표현을 개역개정은 영적인 예배, 공동번역은 진정한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의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의미에 대한 힌트를 발견하게 되고 조금 더 마음의 와닿음을 알게 됩니다. 메시지는 1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영어 표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Tak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your sleeping, eating, going to work, and walking around life, and place it before God as an offering. 한국말 번역과 영어 표현을 주목해 보시면 아마 유진 피터슨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는지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기도와 성경 읽기 또는 봉사와 같이 교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외적인 행동으로 끝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문을 벗어난 이후부터, 읽던 성경책을 덮고 나서부터, 기도를 마치고 봉사를 끝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합당한 영적인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시작됨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와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그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의 예배의 장소이고 현장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예배 함께 드리지 못했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이제 그 백신을 맞고 있지만 또 다른 변종이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또 만남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 교회 건물에 갇혀 있는 신앙, 우리 교인들끼리 먹고 마시고 어울리는 신앙, 종교적인 행위가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던 신앙, 세상에 무관심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내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팬데믹의 기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가로 장로교의 시초가 된 존 켈빈은요, 그가 목회하던 교회의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는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궜다고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면서부터, 예배당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면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산 위에 머물고 싶어 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었기에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베드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도 1년 넘게 팬데믹의 기간을 주신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고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혹시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신 것은 아닌가? 존 켈빈이 교회당의 문을 걸어 잠근 것처럼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완성되는 곳은 종교적인 예식이 행해지는 교회 건물 안이나 또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 변화산 위에서가 아니라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답답하고 지치게 만드는 가정, 직장, 동네, 사회와 국가와 같은 교회 밖, 세상 속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세상 밖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324장의 가사를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변화산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기에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신앙,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의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산 아래 내려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이제 산으로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은혜스럽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 새벽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말씀이 우리에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줌에서 마치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잠시 이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줌 함께 하는 곳으로 잠깐 움직여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또 그때 좀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여선교회에서 우리 사순절 세미나를 했었어요. 정말 장기용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강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그 사역을 위한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회비를 이렇게 좀 교회에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기관장 사역장 회의가 다음 주 주일날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 토의 자료를 수요일까지 합동 임원장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까지 했다가 12일이 못했는데요. 우리 이번에 3월 달에 3월 10일 날 수요 찬양 기도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고난 속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찬송을 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제자성서 아카데미 봄학기 개강이 3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홈페이지와 주보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안내를 참고해 주셔서 교회 또 이렇게 홈페이지와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광고를 드리죠.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웨비나 속회 사역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회뿐만 아니라 성경 모임, 소그룹 모임을 위한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물론 관심 있는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장님들, 각 속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정은 3월 13일, 14일, 3월 20일, 21일 그렇게 4강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이성호 목사님, 조찬주 원장님 정말 좋은 그 강사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 이제 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등록하시는 거 보시고요. 또 안내 받으셔서 여러분 많이 또 등록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좋은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되어지고 오히려 좀 삶의 활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부활주일에 그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들인데요. 링크나 홈페이지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지금 시기인 만큼 한 가정씩 따로따로 시간을 잡아서 세례식을 진행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된 것은 부활주일에 모든 교우분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3월 23일부터 4월 3일 그 주간에 2주간 동안에 화수금토 이렇게 시간이 조정 가능하니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시간을 조정하시고 촬영을 함께 하고 세례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그 모집 봉사자 모집입니다. PPT 그 파워포인트를 봉사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1부, 2부 그렇게 따로따로 혹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봉사자로 좀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래에 있는 그 세교 등록 안내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혹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세교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바나바팀 이완선 권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노숙자 사역과 구스푼 사역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후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임정선 집사님 모친께서 한국에 계신데요. 소천하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한국의 모든 장례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또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때마다 그 김혜자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김병신 권사님이 약간 좀 저기 하셔서 수술하신 다음에 좀 공백 기간에 우리 김혜자 선교사님께서 일부 반주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3월 달부터 다시 김병신 권사님이 복귀를 하시면서 김혜자 선교사님 오늘 사실 마지막이세요. 그래서 김혜자 선교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쉬운 또 광고죠. 우리 김성준 집사님, 그 송유선 집사님의 남편 되시죠? 김성준 집사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됩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정부에서 하시는 일인데 아주 중요한 일을 또 가서 하시게 됩니다. 우리 김성준 집사님 오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시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김성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성준 집사님 주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고 또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한국에 마련해 놓으신 그 사역지로 그 일로 이제 나가게 되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길을 여시고 또 길을 예비하셔서 그 길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시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귀하고도 귀하신 우리 김성준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송유선 집사님과 아들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이곳에서의 일들도 가정도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또 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영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교제를 나눌 때에도 기쁜 소식이 오고 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가능하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찬송하시고요. 축도로 함께 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정말 이곳에서 주 앞에 예배하며 정말 그 받은 은혜, 이제 다시 세상에서 그 은혜가 흘러내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예배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산 제물로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빛이 되어지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예물이 어느 곳에 쓰이든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손길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또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